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같이 하겠습니다. 점정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의 음성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왜 12월 25일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에서 훔쳐온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절기 중에 사투르날리아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신제 사투르날리아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네요. 12월 중순에 열렸고요. 농업의 신인 세런을 기리는 로마의 축제인데 당시 로마인들은 이 달력에는 12월 25일을 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리면서 도박, 음란, 음악 연주, 많은 파티 및 사교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명절을 빌려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How December 25th became Christmas, 어떻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됐냐 하는 책에서 4세기에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 나라가 되면서 이 그들의 전통을 상황화해서 기독교의 의미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방인 종교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 이 기록된 것은 3세기 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전에 벌써 기록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든 기독교가 이 이방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런, 농업의 신을 기리는 명절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대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첫 1000년 역사에도 12월 25일이 로마 제국의 이단 종교 축제에서 왔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날짜를, 예수님의 탄생의 정확한 날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훨씬 전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온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가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났는데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걸으시면서 그 둘은 예수님에게 그런 대화를 하죠. 자기네들이 메시아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너무나도 슬프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쓴 책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여주시면서 그 15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그 설명을 듣는 가운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그냥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보는 말씀과 내가 듣는 복음이 어떻게 나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연결되는지를 보실 때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전의 이야기였죠. 그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예고를 들었습니다. Jesus as the snake crusher. 그렇죠? 이 뱀을 밟아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크리스마스와 연결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 펴보시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다윗.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도 나오는, 다윗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크리스마스의 축복에 좋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이 어떻게 지금 크리스마스와 연결되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봤듯이 그때 모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했습니다. 저는 노아의 가족이 새 출발을 했기에 새 출발은 좋죠. 하지만 그들도 큰 차이가 없이 오래가지 못하고 죄로 물들여져서 죄가 다 퍼지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요. 그 탑을 그 당시에 쌓으면서 빌딩을 높이 올리는 것처럼 그들이 했던 말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이름을 나타내자. 내가 높아지자. 내가 하나님께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바벨탑을 쌓으며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돈시키며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나누게 돼 있어요. 죄는 차별해요. 죄는 갈라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갈라지게, 흩어지게 나누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것이 창세기 12장 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보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살다가 죽고 했던 가족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 건너 살던 우상 숭배하던 가족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던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던 인물 중에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아주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 멜기세덱도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언약을 맺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평범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다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먼저이며 의심도 두려움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들을 갓난아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변화되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이나 비즈니스 가시면 이제 그 라비에 이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양복점에 가니까 그곳에는 또 유명한 배우들, 제가 딱 알아보는 운동선수들이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서 거기는 이제 사인도 있죠. 그분들이 그 장소에 왔다 가신 증명이죠. 아, 저도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만 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격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창조자이시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Go! 가라.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발을 내미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제가 질로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찍어보고 그 그림들이 멋있으면, 편안하면, 안전하면, 괜찮은 지역이면 갈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면 거기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동네를 떠나라고 했고, 여러분 친지들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안전하고 친지들과 식구들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궁극적으로 크리스마스의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하면 어떤 복을 주로 생각하세요? 진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며 초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 아니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2층에는 이렇게 서로 얘기를 안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큰 민족이 되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자손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 75살이라고 하는데요, 11장 30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복이 없으면 아무리 이름이 커져도 어떻게 큰 민족이 되며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갖게 되는 아들 이삭보다도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설명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너의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아들도 한 명이에요. 이삭.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아들 이삭도 죄인이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복의 근원, 아브라함 족보에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됩니까?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가 죄인이었기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기에 그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메시지, 복음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자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리스를 통해 그 복이 온다는 것을 그가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명예도, 어떤 은사도, 어떤 자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적인 복,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든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됐다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쁜 비유로 말한다면 이 suicide bomber, 자살폭탄 테러범,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범들,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까지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시키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 폭탄 조끼를 입을 때는 그 사람 자체가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동일하게 여러분, 크리스천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네가 나의 애들 예수를 믿으니, 네가 그 복음을 믿으니 너 자체가 복덩어리이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과거에부터 가지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터지면 주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복을 circulate, 유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물이 들어가지만 그 사해 안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물이 들어가지만 사해에서는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에 복이 진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하면 속에서 썩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 그럼 그것은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천은 복덩어리가 되어 그 복을 나눠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축복하셨듯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그대로 남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쫓아가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복을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이런 적용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목사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걸로 떠났기 때문에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복음,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복이라는 것을.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5장에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이 당신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크리스천들에게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가장 큰 필요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시 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라도 그분을 잊어버렸기에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시고 낙심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가운데 예배자로 헌신하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성경에서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베스트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움직여서 제단을 쌓고 그런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지,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때로 불편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안 따라올지라도, 내 상황이 아닐지라도 제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위해 나그네로 사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땅의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아브라함도 포함되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게 여러분, 이 12장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나그네로 여기 있다가 또다시 옮겨가고 또다시 옮겨가는 그 나그네의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사를 많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강도가 총을 들고 여러분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지갑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지갑 목숨 걸 만한 일 아니에요. 다 주세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이 마지막 삶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에다 모든 것을 여러분 걸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행복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베스트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그 나그네가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아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ANC 우리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대1을 양육하셔야 되고, 또 GCL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한 간증도 지난주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한 양육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울다 이런 책을, 데이비드 플래트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혹시라도 자기가 양육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은 분 있으면 우리 양육위원회 지금 맡고 계신 홍경호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목사님이 3명의 친구들과 우리 20년 거기서 선교한 선교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일주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이 책을 다 끝내면서 이 목사님의 고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멋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그리고 그 마을들, 가난하게 사는 마을들을 지나가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산맥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 가운데 또 불교와 무슬림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야 하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수백 번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 가난 가운데 어린 딸들을 너무 가난해서 인신매매로 팔아야 되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복음이 진짜라면, 자기가 선교사로 갈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그 복음이 진짜라면 Something needs to change, 그게 영어 제목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갓난아기를 보내신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그리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었다면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그냥 기쁘고 우리 식구들끼리 선물 나누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Something needs to change, 크리스마스를 믿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태도이든 여러분의 습관이든 여러분의 헌신이든
여러분의 결정이든 한 가지라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2021년 팬데믹 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에 결단하시며 바꾸시며 진정으로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위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팀 나올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ANC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좋은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자로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말고 더 큰 관점으로 진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느 때도 의미 있는 시간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망가진 인생이요, 상처투성인 인생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망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기적에 들어가는 동참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은 죄인 삼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격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을 헐뜯고 우리 상처를 쫓아갔고 세상의 복을 쫓아갔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덩어리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이 아버지 있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 자유된 자로서 결박이 풀려진 자로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짜 이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사에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덩어리를 만드신 것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식구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또 여러분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복을 몰라서 아버지의 자기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Amazing Grace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 사건이 우리를 위해 선포됐는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나만의 상처와 나만의 고난과 나만의 망가짐을 통해 믿음을 갖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복덩어리가 된 우리 자신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자유한 삶을 기쁨 가운데 이제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한 아직도 이 세상의 제일 좋은 소식을 모르는 우리 식구들, 민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라지는 것들 주님 여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 건 것처럼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복덩어리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2021년 팬데믹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가장 좋은 소식을 알았으니 이제 이것을 나눠주고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헌신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ANC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